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없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짤막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28절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에서 토해내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을 의학적으로 깊이 성찰한 짤막한 책자가 있는데 나침반 출판사에서 펴낸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책자입니다. 저자인 트루먼 데이비라는 의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황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고증을 통해서 쓴 책입니다. 이 짤막한 책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순환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초반의 고통에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 피와 같은 땀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복음서의 기자들 중에 오직 의사인 누가만이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학자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며 믿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의학 서적을 참고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우 희귀하기는 해도 히마티디로시스라는 현상이 의학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극도의 감정적인 가로 상태에는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에서 파괴되어서 피와 땀이 섞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후 이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께서는 산에 들인 공회와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려가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외상을 당하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이 잠잠히 계시다는 이유 하나로 사한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얼굴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상하고 멍들고 탈수한 데다가 밤새도록 시달리심으로 제대로 자지 못해서 지친 예수님은 이른 아침 예루살렘을 지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 있는 안티노 요새의 간정으로 호송되셨습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지지 않기에 예수님을 다시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심판을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군중들은 군중 심리에 휘말려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칩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합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예수님의 옷은 벗겨지고 두 손은 머리 위에 있는 기둥에 묶여졌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하는데 유대의 법에 따라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리도록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무거운 가죽끈으로 된 채찍에 그 끝에는 각각 2개씩 둥그런 새 납덩이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과 다리를 사정없이 거듭 내리쳤습니다. 처음에는 그 무거운 가죽끈들이 피부만 찢었습니다. 채찍질과 함께 예수님의 상처는 넓고 깊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살가죽이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지고 피 범벅이가 된 살덩이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왕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어깨에 자색옷을 입히고 그 손에 왕의 홀 대신 갈대를 쥐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은 예수님에게 씌울 가시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긴 가시로 덮인 유연성 있는 가시로 더미로 면류관 모양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셨어요. 그러자 또다시 많은 피가 흘러나갔습니다. 비웃고 얼굴을 때리고 난 후 로마 군병들은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 깊숙이 씌우기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갈대를 따 머리에 있는 가시관을 내리쳤어요. 잔인한 장면에 실증이 난 그들은 예수님 위에 덮여있던 자색옷을 잡아챕니다. 그 자색옷에는 이미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상처가 있는 혈청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또다시 그로 인해 채찍에 맞아난 상처와 같이 상처난 곳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갑니다. 무거운 십자가의 가로대가 예수님의 어깨를 가로질러 묶여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수님의 행렬이 로마 군병들과 함께 천천히 비와 돌로 사이 길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똑바로 서서 걸으려고 애를 썼으나 이미 많은 피를 흘린 충격으로 이 가로대의 무게를 감내하지 못하고 계속 쓰러지셨습니다. 그 거친 나무 기둥은 예수님의 어깨와 찢어진 피부 속에 근육을 도려내는 것 같이 비벼댔습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했지만 더 이상 견뎌낼 수 있는 한도를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백부장은 빨리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강경을 규명하던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안티네와 요새로부터 골고다까지 600m의 이 행렬이 끝나자 허락된 소금만을 남긴 채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십자가형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로대를 땅에 내려놓고 무섭게 예수님의 두 어깨가 가로대 위에 이어졌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손목 앞에 약간 오목한 곳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들은 무겁고 네모진 대천못을 예수님의 손목을 뚫고 나무에 못 박았습니다. 재빨리 그들은 다른 쪽으로 가서 팔이 어느 정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심하여 다른 팔에 못을 박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의 가로대를 세워 올리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표를 그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을 오른쪽 발에 포개어 발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무릎을 적당히 움직일 수 있게 한 다음 발목에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점차 힘이 빠져 손목에 박혀있던 못이 몸무게를 지탱하자 무서운 아픔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발가락 내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에 박혀있는 못들은 중추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온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 그로 인해 몸무게 전체가 다리에 박혀있는 못에 지워졌습니다. 바로 이때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팔들이 피로해지자 그 경련이 근육 전체에 급속하게 퍼져 그것은 깊고 사정없이 쑤셔대는 아픔이었었어요. 이 경련 때문에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하셨지만 그리고 팔에 몸무게가 실리게 되자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근육도 재부시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숨을 들어 마실 수는 있지만 내쉴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호흡이라도 없기에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자 한껏 힘을 쓰셨어요.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3시간을 견디셨습니다. 정오에 갑자기 내리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아파하셨습니다. 5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 간절마디를 부술 듯한 경련, 그리고 거친 나무 기둥을 대고 위아래로 몸을 밀어 올리고 내릴 때마다 찢겨진 등허리를 또 찢기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며 또 다른 고통이 몰려오게 됩니다. 심장의 압박이 되기 시작하자 심하게
으깨듯한 고통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죽으신 이유,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은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을 첫절하게 묘사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한 참된 사람으로 오셨다는 바로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은 이런 위대한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리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셨기에 생애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고가 고프셨고 피곤해 하셨고 목말라 하시고 병들고 아프고 외롭고 시험 받으시고 오해당하시고 마지막에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 고통을 감내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죄를 빼놓고는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바로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고통을 이해한다. 고통받은 자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주님께서는 내 고통을, 내 고독을, 내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만은 하십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이 고통의 사람이셨고 슬픔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선택한 것은 참으로 이 땅의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삶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죽으신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여러분, 여기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을 쓰면 중요합니다. 무슨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까요? 구약 성경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온다니.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분이 목마르다고 말씀한 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은 해용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 바로 이것은 정확하게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성취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분은 이 고통의 한 절정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의 고통,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받으시고 견디셔야만 했던 고난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면 어떤 고통일까요? 저는 의미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통을 받을 때 고통 자체도 어렵지만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를 때, 그것이 까다없는 고통이라고 생각될 때, 내가 왜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이 곤욕을, 이 절망을, 이 배신을, 이 아픔을 당해야 하나 하고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통이 아무리 심각한 것이라 해도 이 고통에 뜻이 있다면, 뜻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고통의 저 건너편에 오늘의 고통이 성취할 수 있는 빛나는 내일이 있다면, 이 고통 속의 의미가 있음을 참으로 믿고 참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자세로 고통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삶은 결코 고통이 면제된 삶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진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불구하고 고통을 넘어선 궁극적 승리를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되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참으로 믿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같이 한 가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성취할 수 있음을 참으로 믿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우뚝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이 당신이 당신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인류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은 이 고통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윤동주가 쓴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되면 모가지를 들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흘리겠습니다. 윤동주가 묘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묘사를 들어보십시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분, 자신의 고통이 인류의 구원과 당신과 나의 구원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죽으신 이후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고통 가운데 죽으실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역설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설의 삶. 우리가 부유해지도록 가난해지신 그분,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슬픔의 삶을 사셨던 그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고통을 당하셨던 바로 그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죽으셨던 바로 그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도록 지옥을 선택하셨던 바로 그분. 여러분, 지옥이라는 어떤 곳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지옥은 목마름의 끝이라고 묘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의 경험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 꺼질 줄 모르는 목마름의 고통, 한 방울의 물을 호소하는 해갈이 없는 영원한 고통의 분못을 바라보십시오. 지옥은 영원한 목마름의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지옥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을 경험하도록 말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이죠? 천국은 목마름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말랐던 여인의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 5씩이나 바꿔도 여전히 목마르고 있고 고통스럽던 여인, 그녀가 추구한 어떤 삶의 방편도 어떤 삶의 결과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인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우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가셔서 암만 재물을 많이 벌으셔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나? 권력, 질세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줄 아닙니까? 아니요. 목마름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을 마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생의 주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방송을 보시며 확실한 구원에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바르게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초청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 마지막 장에 기록된 초청, 어떤 초청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 값없는 자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생의 물을 마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태리의 어느 부자 상인 아들로 태어난 젊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취미는 비싼 옷을 입고 밤마다 이 파티 저 파티 두 손에 금은 구발을 가득 쥐고 그 부활을 뿌리고 다니는 게 그 사람의 취미였습니다. 술과 춤과 투전놀이와 여인들 사이에 밤이 새고 낮을 맞이하는 것이 그의 취미였습니다. 저녁이면 동네 청년들과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여인들의 집집마다 창 아래서 세레나데를 불러대고 다시 술을 마시고 또 이 파티 저 파티 저 연회장 이 전회장으로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꿈이 있다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한 번 유명한 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약한 그는 이 꿈마저도 좌절당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밤새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새벽녘 그의 귓전에 전혀 낯선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왜 너의 삶의 주인을 따르고자 하지 않느냐? 너는 왜 너의 삶의 주인을 따르고자 하지 않느냐? 정신이 번쩍 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골고다의 십자가 형상이 그 눈앞에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에 만났습니다. 그가 맞이하는 그날의 새벽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하늘을 바라보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물어봤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는 그날부터 새로운 사랑의 순례를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주문처럼 이 고백을 하고 다녔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인 예수여. 그가 유명한 아시스의 사랑의 선자 성 프란시스코였습니다. 달리 해결할 수 없던 이 목마름이 그날 아침 자기를 위해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인생의 모든 갈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유일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전부여 예수여.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르고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다른 길 없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시던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을, 여러분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제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제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사한 집사님도 오늘 방송을 보는 믿지 않는 그 영혼도 오늘도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죄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에서 샘수가, 기쁨의 생수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